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적 흑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선교의 절대 망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우리는 이제 선교의 절대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서러운 부분에서 우리가 치유라는 단어를 늘 생각하자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치유받아야 될 점이 성교하지 못할 상태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정말로 237 나라 5천 종족 전 세계를 복음하는 선교의 절대 망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 선교를 오해하고 있으면은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뭐 어딘가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선교지에 가지 못해도 선교사를 도우면은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선교사 또 보내는 선교사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돼요. 시간표에 맞게끔.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붙잡는 순간에 운명이 바뀌고 치유가 되고 서밋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로 삶 집중을 누리는 게 24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여정, 늘 우리의 여정이 광야길 같지만 그 현장에 새절기가 임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25시.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그 길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 25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 세팅이 일어나죠. 플랫폼, 파수망다, 안테나. 우리의 삶에 정말로 많은 사람이 피 가운데로 몰려오잖아요. 또 지향을 막는 망대, 치유하고 소통시키는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세팅이 딱 나도 모르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작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원한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정표를 우리는 곳곳에 내가 있는 현장마다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무응답입니다. 이때 눈에 안 보이는 그 사무응답, 문제, 위기, 갈등 속에 다 답이 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에 참응답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망대를 세워서 누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를 가느냐? 문제, 위기, 갈등 속에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고 가는 거예요. 이때 눈이 안 보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오력이 생기고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생기고요. 공중근시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시공간 절대 불가능을 초월하는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 그러면서 언제나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 10가지 비밀. 승리할 수 있는 10가지 발판. 평생의 응답. 62가지. 가는 곳마다 하늘보좌의 캠프가 되는 거.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 237, 5천 종족 살리는 권능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시작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 최초의 자발적인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제일 먼저 뭐냐? 응답받은 거예요. 핍박자였던 사울과 헤롯의 젖동생과 바나바로 구성된 제자팀이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집중 기도했습니다. 그렇지 핍박자였던 사울이 또 헤롯 하면은 말로 하자면은 헤롯의 젖동생이다 이 말은 헤롯이 왕이니까 옛날에 골치기는 말로 하자면은 어, 유모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유모처럼 들어갔던 것처럼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면은 이 사람이 어머니가 아마 헤롯의 유모였다는 말이겠죠. 또 바나바로 구성된 제자팀이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집중 기도했다. 시작이 늘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또 누구와 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팀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성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 어떤 제자와 한 팀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교회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제자 팀과 하나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뭐 같은 교회를 다니고 또는 교회를 다니니까 모든 기독교 용어를 쓰고 그러니까 같다고 보지만은 다릅니다. 심지어는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도 생각이 달라요. 세계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인생관이 달라요. 우선순위가 달라요.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랑죠. 그리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했어요. 단순한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하고 무조건 육신적인 능력에 집착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하고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금식만 한 게 아니고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서 일과 장소와 만남을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의 역사잖아요. 루디아라는 사람을 딱 예배해 놨습니다. 기도처를 찾으러 가다가 강가에 거기는 공교롭게도 빌립보에는 해당이 없어서 뭡니까? 기도처를 찾으러 가다가 뭡니까? 발레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결과 흑암이 꺾이고 무속인이 꺾이고 총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더 큰 것이 이제 예비된 전환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작이 중요하고요. 정말로 우리가 이 응답 받고 정말로 성령 인도 받고 하나님을 집중할 때 어, 하나님이 예비한 일, 장소, 만남이 허락되어지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총독이 죽게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문이 막혀버립니다. 이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딴짓하면 안 돼요. 통자 문이 막혔다. 뭐 때로는 내가 원래 하려고 하는 계획대로 안 됐다. 이때 보통 낙심하거나 딴짓을 다른 것을 하거나 막 시를 밀어붙여 버리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늘 기도가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또 밤에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마케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을 듣고 가서 루디아를 만났죠.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음, 인정이라는 단어가 인정. 그걸 어떻게 인정했냐? 하나님께서 예비한 저 마케도니아 가서 복음 전하라고 또 우리 보고 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말이라는 걸로 들은 겁니다. 그걸로 본인이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말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속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평상시에 하던 사람이 바라보는 거와 기도 생활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만났을 때 바라보는 게 뭐겠어요? 당장 갈등이 생길 적에는 주로 사람들과의 갈등이 제일 많이 생기는데 늘 이야기하잖아요. 상대방 욕해버리고요. 원망해버리고요. 거기다가 내 감정을 투영시켜버리고요. 심지어는 내 트라우마까지 집어넣어버리고 액면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액면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화풀이 해버려야 이길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늘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더 커난 터닝 포인트를 볼 줄 알아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 있으니까요. 현장에 갔는데 감옥에 가도 기적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게 되고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또 그거를 보고 뭡니까 장사치들은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지니까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옥중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거기서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 이걸 정확하게 보는 것.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자기는 마가다락방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 마가다락방에 있었더니 자기는 감람산에 있지도 않았던 그 감람산에 그냥
그거를 재현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그대로 체험한 이 바울은 회당과 서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 뭐 18장, 19장 맞아 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는 회당이 있었죠. 서원이 있었죠. 이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로마도 오게 된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우리는 이 언약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누려야 될 것은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마가다락방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여정이라면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세계복음화잖아요. 땅끝까지 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돼.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안 했겠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이다.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갈 때 그 현장에 무슨 당장 내 개인의 영적인 치유, 삶의 치유, 우선순위 치유, 경제 치유, 인간관계 치유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나를 전도자로 딱 세워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 내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치유, 또 서밋,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우는 거죠. 그리고 237, 5천 종족을 두고 이들을 살려내야 되니까 24, 25 영원할 수 있는 선교사, 교회를 쓰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24가 되어야 되고요. 25 응답을 영원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선교사의 또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무엇을 하든지 선교를 하든 뭐 교회 헌신을 하든 뭘 하든 일단 24, 25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집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늘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여러분이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런 체험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아,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대한 확정이 딱 생겨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누려야 되며 어디를 통하여 누려야 되며 그 누림의 현장에서 무엇을 세워야 되느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교회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명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흩어지면 우리가 미국에도 그런 게 유행했는지 모르지만은 한국에는 70인 3차 훈련 받고 이럴 때 자기 교회가 어딘지를 모르고 돌아다니는 거고 70인 9차다 이런 소리를 했잖아.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똑같은 용어를 쓰고 기독교 용어를 쓰고 성경을 쓰는데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워싱턴 초대교회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셨는가? 그러면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잘 붙잡아야 돼. 그래서 그 교회 강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게 그 교회를 향한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 붙잡아야 될 것은 세계복음화를 향해 흘러가는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그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개인을 위하여 내 개인이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개인의 업이 전도 선교의 그릇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그걸 붙잡고 여정을 가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하냐? 강단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 강단의 흐름을 붙잡고 성경에 들어가서 그렇게 나누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19살 그리고 정확하게는 그 교회에 등록한 지 1년 후인 20살부터 어, 들리는 것이 강단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강단이 은혜가 되고 강단이 묵상이 되어지고 그 강단을 통해서 성경이 재해석돼 재확인되어지고 내가 성경 보는 눈이 없었는데 그냥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이고 뭐 그런 수준이었는데 강단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 기도 응답도 시작되어지고 이게 되어지면서부터 이 나이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이런 게 확인되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 전혀 신뢰를 하지 못하고 의심병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거를 우리가 바라볼 때 될 적에 이분 좀 힘들겠다, 인생이. 고달프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뭐, 맞다, 틀리다, 이전에. 자, 그리고 뭐 교회에 뭐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응답을 찾아낸 사람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문제로 보지 않아요. 갈등으로 보지 않아요. 시험으로 보지 않고 위기로 보지 않고 늘 응답으로 봐. 이런 걸 보고 하면요. 매사가 뭘 볼 적에 응답을 본단 말이에요. 삼응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안 된 사람은 메시지도 그래 하고 대표기도도 그래 하고 포럼도 다 그래 하는데 정작 내 인생에 그런 문제가 딱 오면요 창세기 3장으로 딱 들어가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상처받아 시험 들어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쾌락 중심으로 모든 결론을 다 내려버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언약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의 응답을 볼 줄 알아요.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 교회와 함께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진다. 이게 따로 국밥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래 되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영적 훈련들, 새벽기도, 성경 쓰기, 구원의 길 걸이기, 성경 읽기, 기도문 쓰기 이런 것들을요. 차근차근 내게 맞는 거 한두 가지를 찾아가지고요. 도전해보는 거예요. 주, 금, 토, 일 시스템 지금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이 흐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증거.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증거를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뭐 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전도운동,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또는 내가 이걸 또 일으켜야 돼.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고 세워야 되는 선교운동. 여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237 중남미 복음화 운동. 5천 종족 6대6을 위해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키가 뭐냐? TCK, CCK, NCK 살리는 구원 조직. 또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세 가지 뜰을 준비하라. 그런 메시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이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삶 속에서 완전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한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체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고 또 치유하는 능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위조 오천대학 또 그것도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날마다 현장으로 가는 내 직장 현장에서 선교사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군 현장의 최동욱 렘넌트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 늘 성령 인도받고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환경을 초월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초월하고 모든 것 문제를 초월해서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선교해야 될 이유를 알고 절대망대 세우기를 원하는 세계 선교의 절대망대를 세우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새벽을 밝히는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분들의 업과 가정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